사실 울산은 저의 어릴 때 많이 뛰어놀던 곳입니다. 저는 지금 대전에서 왔습니다마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용현, 혹시 울산 사람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도시 지명 이름일 겁니다. 용현에 가서 배를 타고 고모부님이 끄는 배를 타고 나가서 미역을 한 다라이, 경상도 말로 한 다라이, 그다음에 멍게를 한 바켓스 따다가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부곡이라는 곳에 가면 동네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저 밑에는 정유공장이 있는데 제일 윗 계단에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사셨고 그 아래 계단에는 작은 고모님이 사셨고 그 밑에 계단에는 저희 큰아버님이 사셨어요. 근데 부곡도 지금은 다 정유공장이 되어가지고 다 쫓겨났단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다 이게 물러나셔서 이제 다른 데 이 근처 태화강 근처로 부지를 마련해서 아마 다들 이사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친척들은 다 여기 계시고요. 저희 아버님은 대현교회 출신이시고 저희 어머님도 대현교회 출신이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대현교회에서 만나셔서 결혼하셔서 지금 대구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울산은 참 고향과 같은 곳이고 참 정이 있는 곳이고 따뜻한, 저에게는 참 따뜻한 곳인데 또 이렇게 귀한 우리 김성수 목사님, 대전 사람이 울산 와서 있고 울산 살던 사람이 대전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네, 그렇게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말씀 가지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오늘 집에서 제가 나오는데 저희 집에 댄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얘가 그냥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따라 나오려고 얼마나 제 바지를 긁으면서 졸졸졸졸 따라 나오는지요. 아파트의 안쪽 문을 열고 나오는데 얘가 나올까 말까 눈치를 보다가 갑자기 바깥으로 슉 뛰어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뒤도 안 돌아보고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다시 거실로 쑥 들어가서는 거실 중앙에 서가지고 저를 바라보면서 앞발을 탁 세우고 애처로운 눈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엔 꼭 데려가라 그 얘기죠. 오늘은 주인님 말을 들을 테니까 다음에 꼭 데려가라 그 얘기예요. 저희 강아지가 또 닭가슴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닭고기를 삶는 날에는요, 얘가 기가 막히게 압니다. 딴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부엌에 오지 않습니다. 닭고기가 다 익고 저희 집사람이 고기를 분배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 것도 분배하고 또 저희 집에 아이가 오면 그 아이의 것도 분배를 다 하고 나면 얘가 저희 집사람 옆에 앞발을 딱 세우고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저희 집사람만 쳐다봅니다. 왜 쳐다보겠어요? 자기 거 내놓으라는 거죠. 자기 닭가슴살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는 그 닭가슴살을 주면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먹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책도 썼지만 이렇게 식당에 앉아서 쉽게 던지는 이야기, 잠깐 하는 이야기를 옆에 있던 제자가 다 메모로 받아 적은 게 있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런 강아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개가 고기를 사모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얘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노트에 나와 있대요. 여러분, 강아지의 심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강아지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강아지의 중심 속에, 그 강아지의 생각의 근원에 분명한 자기만의 가치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강아지 나름대로 그 중심에 우선순위가 있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포항이나 남부 지역이 태풍 흰남노와 난마돌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태풍을 보면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태풍의 제일 가운데, 그래서 위성에서 사진을 찍으면 주변에는 하얀 구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가운데는 뻥 뚫려 있는 그런 것을 태풍의 눈, 태풍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눈은 아무 느낌도 없다고 하죠. 그 눈이 있는 지역은 얼마나 평온한지 몰라요. 주변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지만 그 중심에는 얼마나 고요한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난리가 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중심은 너무너무 평온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중심으로 말미암아 태풍이 돌면서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구름과 어마어마한 비바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풍의 눈처럼 보이지 않지만,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중심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영향력,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 교회가 세워지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서 16세기가 되었을 때에는 교회의 중심성, 교회의 핵심, 교회가 움직이는 원동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외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의 욕심을 채우고 사람의 명예를 세우고 사람이 즐거운 교회가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교회는 그때부터 힘을 잃어가게 되고 영적 권위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5가지 중요한 가치를 외치게 되었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전통이나 사람의 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가치나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 이런 걸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성경에 의하여 움직이는 곳이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가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구원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아니면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위를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 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가 외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교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교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황이 교회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된다. 교회 건물이 교회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된다. 교회 직분이 교회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만이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국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이제 회복시켜서 그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외쳐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려고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에게는요,
이름은 곧 실존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불려지는 이름 그 자체와 그 사람의 존재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이름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사람의 오늘 존재하는 실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사람들이 횃불과 금을 들고 막 몰려오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럴 때 그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요한복음 18장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랬더니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몰려왔던 사람들이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데 예수님과 그들이 너무 가까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한 사람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뒤로 흠칫하니까 뒤에 다닥다닥 붙어 있다가 다 밀려서 넘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닐 겁니다. 왜 그들이 넘어졌을까? 왜 그들이 놀랐을까? 내가 그니라 라는 말에 왜 놀랐을까? 여러분, 이 이름은 사실 어디에 나오는 이름이냐 하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나오지요. 그때 모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여기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나는 여기 있다, 이게 내 이름이고 동시에 진짜로 내가 여기에 지금 있다라는 실존을 같이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나는 존재한다, 나는 여기 있다, 이 이름과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같이 붙어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존재한다, 나는 여기 있다 라는 말과 같은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 하고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호와 라파, 그러면 여호와는 치료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은 따로 부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이 진짜 여기서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샬롬 하면 여호와 샬롬의 이름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머무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임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실존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죠. 너희 속에 내가 다시 있기를 원하고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의 참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22절 중간 끝에 보면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이렇게 행한다라는 말은 과거에 행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행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를 향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온전케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그들이 굴복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 다스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바벨론의 신들 앞에 굴복하였던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삶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한다. 바벨론의 신들 밑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무뎌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감각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디어를, 텔레비전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너희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야. 그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셔. 너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삶에는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겠는가? 첫 번째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하시는 일은 그 백성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어디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향, 우리는 고향하면 추억의 동네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향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고향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괌에 가면 유명한 동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동굴은 사람이 판 아주 작은 동굴입니다. 깊이는 2.5m 정도 되고요. 이 길이는 3m 정도 되고요. 그 바닥에서 동굴의 높이는 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기어서 겨우 이렇게 누워 있을 정도의 동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동굴은 자연 동굴이 아니라 요코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서 만든 동굴입니다. 이 동굴에서 이 사람이 자그마치 몇 년을 살았느냐 하면 27년을 살았어요. 이 요코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2차 대전이 한창 마무리되어가는 1944년에 전쟁의 군인으로 다시 한번 징집이 됩니다. 그리고 괌에 파병을 받은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1944년에 미군이 괌에 상륙해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일본군이 2,000명이 있었는데 1,800명이 죽을 만큼 어마어마한 폭격을 온 섬에다가 쏟아붓고 이 요충지다 보니까 미군이 이 괌을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때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요코이와 4명의 동료들은 산속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굴을 파서 여기에서 숨어서 밤에만 나와서 물을 받아먹고 강에서 생선을 잡아먹고 그러면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1945년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군이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담은 삐라를 온 괌 섬에 다 비행기로 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종이 쪽지를 이 요코이는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진리가 없다.
일본이 패망할 리가 없다. 이거는 미군이 우리를 나오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었습니다. 1946년 1년 뒤에 2명은 투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64년 10년 뒤에는 2명이 죽게 됩니다. 결국 혼자 남아서 1972년 1월에야 사냥하러 들어갔던 괌 주민에 의해서 이 요코이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송환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코이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 일본이 패했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패했다는 소식은 분명 객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관적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요코이는 믿지 않고 그 동굴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곳에 숨어있는 동안에는 요코이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코이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동굴에서 나와서 본국인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라야 비로소 전쟁이 끝났구나, 나는 자유인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 한글 선정에는 너희를이라고 한 번만 나오지만 이것이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단어가 중요하게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24절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도하여 낸다는 말은 취하여 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거나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취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너희를 건져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지위에 묶여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신의 통치 아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너희를 나의 통치 아래로 내가 구출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희를 모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은다는 말은 지금 흩어져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흩으시죠? 하나님과 반대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장소로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뜻 아래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울산 제1교회가 하나님 아래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데리고 들어가신다,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어가신다,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말은 이쪽 장소에서 이쪽 장소로 옮겨가는, 장소에 옮겨가는 이동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장소만 옮겨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리고 들어가신다. 하나님은 데리고 들어가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야, 너희들 들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노아가 자기 가족들 손잡고 방주 안으로 자기끼리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데리고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새 성전 부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알아서 들어가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함께 들어가자,
그렇게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가운데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교회가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다가 이제는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 할 일이 먼저 생기면 그것 먼저 하고, 좋은 것 같은 것 그것 먼저 하고, 가고 싶은 거 먼저 가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교회 오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묶여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잘못된 문화 속에서 잘못된 세상의 소리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친히 데리고 나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국 땅에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국 땅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곳에는 성전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국 땅으로 데려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나온다는 것은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데리고 나오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교회에서 예수 이름이 빠지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곳에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날마다 외쳐지고 선포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바꾸십니다. 바꾸십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담당 교육자가 목사님 마지막 날 저녁에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기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랜만에 청소년들이 이제 떠난 곳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사실 이렇게 어른 설교만 하다가 중고등부 설교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서 설교를 마친 다음에 한 60여 명 되는 아이들이 모였는데 한 명씩 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이 아이를 위해서 뭘 기도해 줘야 될지 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그 아이를 향하여서 하나씩 다 그 아이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2시간이 걸쳐서 한 사람당 또 기도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한 2시간을 기도하고 났더니 제가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다 마치고 제가 돌아왔어요. 저는 대전으로 돌아오고 주일이 지났어요. 담당 교육자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래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목사님 기도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고등학생들은 제가 기도를 자주 해줬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끼리 또 모여서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중학교 그룹이 따로 모였는데 중학교 그룹은 이제 코로나 기간 3년이 지나는 사이에 제가 기도를 해줄 시간이 한 번도 없어서 기도를 처음 받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언니들에게 묻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의 사정을 다 알지? 아니 어떻게 내 속마음을 목사님이 다 아시지? 혹시 부모님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얘기해 준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논란들이 막 자기들 그룹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서로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중3 언니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그건 목사님 영업 비밀이야. 알려고 하지 마.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하신 것은 다 목사님 영업 비밀이니까 너희들은 몰라도 돼. 그냥 기도만 받고 그 기도대로 살면 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도 영업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업 비밀은 뭐냐면 단지 우리의 외형만 바꾸시는 것 이것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만 바뀌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옷 입고 우리가 좀 더 좋은 집 살고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으신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십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먼저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맑은 물을 뿌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제사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면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정결의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물을 뿌려 정결하는 정결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집에서 출발할 때 기도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자마자 먼저 기도하는 것, 그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오늘 정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정결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6절부터 그들은 고국 땅에 거주할 때부터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바벨론에 잡혀가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그 땅에서 그들의 행위가 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악하였고 도덕적으로도 악하였고 영적으로도 타락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상태까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데려 나오시기 전에 먼저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더 나아가 새 영을 부어주신다,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혜와 지식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맑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나쁜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떠나려는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더럽혀진 영이 아니라 이제는 맑고 아름다운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이게 있어야 말씀이 들려요. 내 고집이 세고 내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기쁘고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행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행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우리 27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28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땅, 백성, 주권, 이 세 가지가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오셔서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세 가지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과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으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과 불로 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90이신데 요즘도 시를 쓰십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세요. 요즘에 자주 쓰는 시의 주제가 오늘이 새롭다, 오늘이 새롭다 하는 겁니다. 연세가 90이신데 오늘이 새롭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과 불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게 하시려고 29절에서 32절 보면 누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리게 하십니다. 저 친구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손자가 집에 올 테니까 자장가 하나 배워두라고 그러면서 가르쳐준 자장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제 손자가 저희 집에 와 있는데
친구가 가르쳐준 자장가가 뭐냐면, 한 번은 그 친구의 아내가 늘 아기를 재우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좀 씻고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대요. 그때 마침 이 아기가 그렇게 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불러보고 저런 노래도 불러봤는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 그래 도대체 무슨 노래를 원하는 거야? 애가 대답하기를 똥싸네 불러줘. 아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들 자장가 가운데 똥싸네 이렇게 불경스러운 단어를 사용하는 노래가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똥싸네가 뭐야? 아이가 뭐 말을 잘 못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합니다. 그 때만 쓰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때를 씁니다. 그때 아이 엄마가 나왔어요. 아니 여보, 이 아이가 자꾸 똥싸네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노래야? 그거 있잖아.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노래냐면 이런 거예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똥 싸네. 그래서 그 노래 제목이 얘한테는 똥 싸네가 된 겁니다. 뭐 아버지가 알 리가 있나요? 누가 알아요? 어머니만 알아요. 엄마는 아기가 무엇이 필요한 줄 다 압니다. 아기가 말을 못해도 아기의 필요를 알고 채워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게 하시는가? 오늘 29절과 30절에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마음이 해이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근은 어떤 상태입니까? 배가 고픈 상태를 기근이라고 하지요. 기근은 무언가 결핍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황폐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나 황폐함은 우리의 관심을 자꾸 다른 데 둬요. 여러분,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자꾸 딴 데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너희가 또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터이니 내가 너희에게 풍족하게 주겠다, 너희에게 채워주겠다,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풍성함을 주시는 유일한 목적은 너희의 눈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전보다 더 편안해지면, 우리가 예전보다 더 풍성해지면, 예전보다 더 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나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31절에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너희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 들어오면 너희가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결단하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해 결핍되어 있던 삶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이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특별히 이 울산 제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되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좋은 계획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라고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 이게 진짜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의 이름을 통하여, 이 교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울산 땅 전역에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누리며 그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울산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호와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름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흩어진 모든 가족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힘있게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